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섬김으로 열매 맺는 소망, 섬김으로 열매 맺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가 짧잖아요. 4장까지밖에 없는데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볼 때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 자꾸 가슴이 이렇게 메말라지기 쉽고 예민하고 좀 이렇게 까칠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러기가 쉬운데요. 룻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에 온기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엄마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뭐 이런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게 룻이 자기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고요. 그런데 고국을 떠나,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달라요. 그냥 단순히 이사 가거나 이민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친척들이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국 땅에 간다는 것, 그것도 좋은 관계도 아니거든요. 유다 땅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좀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엄청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는 그 땅에서 나도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요. 끝까지 거기 있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어머니를 아낌없이 섬기는 것. 보아스가 이걸 다 보고요, 아낌없이 격려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그리고 따뜻하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참 멋있는 남자예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흑심을 품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양심이 있겠죠. 여러분,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보아스가 진심으로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룻은요, 이게 가히 충격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저를 돌보십니까? 오히려 질문한다니까요.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룻이 그 하나님 보고 이국 땅에 왔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요. 룻은 오늘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시어머니랑 나 오늘 어떻게 끼니를 때우지?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요. 그 외로움, 아픔, 슬픔,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자기가
막 그런 걸 느끼고 거기에 빠져 있고 이런 감정적으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넓은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를 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룻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여기에 왔잖아요. 맞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건져냈는지 알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날개 위에 업고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나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셔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에 둥지에서 강제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마음껏 날갯짓을 해가지고 힘차게 죽지 않으려고 날갯짓을 하면 떨어지기 직전에 다 건져내거든요. 그래야 이 날개 죽지에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절대 죽지 않게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탁 보호를 해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돌로 치는 자다.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품으려고 내가 애를 썼느냐. 일단 너희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탄식이 있잖아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에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어요. 완전한 곳은 없어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도망다니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엔게디라는 곳도 가보면요, 굴도 많고 큰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라고 표현해요. 요새,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도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숨는 것입니다. 믿음은 숨는 거예요. 잘 숨는 겁니다. 숨는다고 숨었는데 엉뚱한 데 숨으면은 인생 박살납니다. 왜 우리 인생이 갑자기 산산조각 날까요? 숨어야 되는데 숨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다른 데 숨으면 과연 그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자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 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나일강에 다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다 띄워요. 갈대 상자가 안전한 곳입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공주가 마침 그곳에 목욕하러 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에서 건져서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젖이 안 나왔나 봐요. 찾아보니까 유대인 중에 유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궁전에서 모세는 성장하게 되는데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어디에 있겠어요? 모르드게와 유대민족, 내일이면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하만이 다 죽이려고 왕의 도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신하를 불러 역대 일기를 읽어보라 그럽니다. 마침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암살당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선행에 대해서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안 주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엄청난 상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에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와 유대 족속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날개를 활짝 펴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상황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빨리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모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뚫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그저 시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결단했고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디어 베푸시기 시작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를 활짝 펴주시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 룻은 보호를 받고 큰 위로를 받고 다시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룻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랑은 감히 어떤 대화도 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신 죄는 전부 다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 내 옆에 사람 죄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힘든 가정은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가정이에요. 솔직히 제가 좀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출산과 육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딱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도와주질 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 얘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 아내가 굉장히 은혜로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다가도 그냥 딱 넘어가고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가정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과거를 묻지 마셔야 돼요. 과거를 자꾸 들춰내고 자꾸 죄를 이야기하면 그 가정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도 않으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뒀어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일 때 마땅히 죽어야 된다 찬성표 던졌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났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전혀 묻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면서 미래로 달리고 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 섬김에는 엄청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 그동안 그 정도 희생했으면 됐지 뭐. 이러면 섬길 수 없어요. 섬김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시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을 좋아하세요. 미래를 좋아하세요. 지금 또 결단해야 돼요. 어떤 때는 큰 결단과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룻처럼. 룻은 고국을 떠나는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힘든데, 처량한데 비참한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룻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로서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 뿐인데, 그가 다윗의 왕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읽어보시면 룻의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냥 작은 섬김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처럼 오병이어 같은 거, 내가 가진 거, 그 조그만 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정말 방황을 엄청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난 때도 많았었고, 그런 저를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목사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엄청난 감격이잖아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목장 식구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참 기특하네, 젊은 아낙네가, 젊은 과부가 참 잘한다, 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표현했어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울산에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좀 경상도 남자 비슷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좀 표현이 약하긴 한데, 근데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뭐 예뻐서 결혼한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리 예뻐도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내 여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VIP가 있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목장 식구들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근데 그 VIP에게 아무런 표현도 안 한다면, 뭐 음식을 한번 대접한다든지 어려울 때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알 도리가 없어요.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순수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따뜻하게. 내가 당신의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은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효도를 하고, 그리고 고국을 떠나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던 낯선 땅 유다에 왔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행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에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축복과 인정과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의 변화예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만 변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천지가 개벽할 변화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언제 봤다고 믿어요? 본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최고의 변화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근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비난, 험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받으니까 입만 열면 칭찬, 격려, 축복, 감사,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룻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껏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셔야 돼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여러분, 세상 것들 또 사람들은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변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달라지고 변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여전히 나한테는 부족함이 있어요. 옛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실 구약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 구원받으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룻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전환점이 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룻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19장을 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숨겨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와 함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서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지금 엿듣고 있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성과주의, 결과주의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패배자라고 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무능하다고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살리는 것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자녀들 구박하지 마세요. 언제 정신 차릴래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안색이 어두워요. 눈이 퀭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안아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그 아이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저는 제가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밤에 딱 자기 전에 한번 봐요. 그럼 제 아들은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줍니다. 근데 얘가 이제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안아서 들어 올리죠. 그래도 제가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딸아이는 이제 23이거든요. 저한테 안 안겨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손만 잡아줘요. 그리고 지원아 사랑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에, 우리 가정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룻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섬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아낌없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소망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섬김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소망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낌없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 소망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요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저희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